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네. 괜찮아요. 저 쳐다보세요. 지난 한 주간 저 못 보셨죠? 저 한 주간 저는 2박 3일만 자고서 제가 맹장 수술하고 나오겠다 했는데 열이 떨어지질 않아서 제가 8일 만에 이렇게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뻐졌다는 거예요. 왜요? 살이 한 9kg가 빠지니까 저 이뻐졌죠? 공감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모든 다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네가 푸는 것이 다 풀려지리라.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삶의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은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친구 관계, 이웃에서, 교회에서요? 아니요. 가정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아버지에게 상처와 아픔을 받으면서 우리 인간이 자란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또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잔소리도 하셨을 것이고 또 잘하라고 야단도 쳤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대화가 끊겨버리고요.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이 가정이 어렵게 그렇게 이제 맺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성도가 되시고 육신의 아버지 마음을 잘 이제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목요일 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아버지 꿈을 꿨으면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9년이 됐는데 처음 꿨어요. 메타세퀴아 나무 쭉쭉 뻗은 나무 사이에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데 제가 앞서 가고요. 아버지가 따라오시더라고요. 한참 갔는데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백에서 갔더니 아버지가 저기 걸어오시는데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마 힘들었기 때문에 위로로 또 격려로 아버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쫓아갔냐고. 안 갔다. 아버지 쫓아가면 망자를 쫓아가면 그때는 일이 커진다면서요. 여러분 절대로 망자를 쫓아가는 성도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자녀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진다는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 매듭을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듭이 지어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푸시길 바랍니다.
이 매듭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듭이 단단하게 꽁꽁 묶여버리고 풀 수 없다면 나중에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듭을 잘라버릴 때 더 큰 아픔, 더 큰 고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지고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에는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시대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러한 것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되지요.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만, 새벽 특별기도의 말씀을 연장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저 시내산 붉은 광야 같은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고 밤에는 추위 속에서 덜덜 떨어대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모세는 강간무소식,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기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는 보이지 않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붙이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 지을 때 달콤하고요, 즐겁고요,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죄 짓는 것은 카드 긁는 것과 같다. 뭐 긁는 것과 같다고요? 카드. 여러분, 카드 쓱쓱 긁으면 얼마나 잘 긁어집니까? 근데 문제는 이 카드 값을 결제할 날이 온다면은 그때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시는데,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 죄에 앞장섰던 인물들, 그 족속들을 색출해서 하나님의 3,00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될까요? 하나님의 산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기로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올라가긴 가겠다. 내가 가보겠지만은 이 죄가 용서를 받을까? 모세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아주 쉽게 범했을지라도 죄의 값은 고통스럽고 슬픔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죄이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죄가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여호와께 이제 올라가노니 혹 너희로 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다는 말의 뜻에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알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번제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죽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그 번제의 제물, 이것이 오늘 지금 모세가 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제사 드리겠어요. 무슨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속죄 제사를 드리고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제사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이 모세의 삶.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느 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에 이 두 제자가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였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두 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내가 지은 죄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여 내게 줄 재산의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다. 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아닙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의 분깃을 뚝 떼서 아버지가 주지요. 그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붙어 당기죠. 막 즐겁게 삽니다. 허랑방탕에 삽니다. 패가망신을 삽니다. 그 돈 떨어지고 행색이 낙루해지니까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시골 동네 한견에 갔더니 돼지를 기는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 주는데 쥐염 열매는 딱딱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같은 열매예요. 그걸 씹어 먹으면서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내가 써달라고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고백하는 죄의 제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왜요? 아버지만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아버지께 가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287장에 보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밟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그와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인 양,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인 양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시인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책망하고 꾸짖고 상처받는 나쁜 어떤 고통의 말을 주지만 제사장, 지도자는 백성들의 죄가 너의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다. 나의 죄인 양 내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회할 때 저는 그렇게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유리 항아리를 가슴에 이렇게 안고서 목회하는 것이 목사의 목회다. 유리 항아리를 놓으면은 깨질세라. 뭐 부딪히면 깨지잖아요. 이 가슴에 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지도자의 마음, 그게 모세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회개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슬퍼하며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쭈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신을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실직고 합니다. 죄 지은 것을 슬퍼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저 산아래 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낸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들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다가 광에서 다 죽였다고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민족과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리라. 그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복 기도하는 이 모세, 그때 하나님은 진멸하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충복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며 간구하는 이 모세 지도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쏙 빼주시고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용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죄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한 인생을 보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죄로 사람에 미치는 이 저주와 피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 수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죄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갈기갈기 찢어져서 산산조각나는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상한 심령의 마음, 산산조각낸 마음, 찢긴 마음, 내 마음이 교만하던 것이 완전히 꺾여버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그런 이제 자복하는 그런 심령의 죄, 그게 다윗이라는 것이지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내 침상을 띄우며,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침상에 띄워집니까? 이 요가 적셔집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흥건하게 적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당신은 죽을 것이니 당신의 삶을 정리하시라고 떠납니다. 이사야가 떠났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자기 집에 이르기 전에
이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들 다 물리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회와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믿습니까?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 다시 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을 15년을 더 연장해 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리고 인도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다 지워버리겠대요. 하나님이 세게 나오시죠? 하나님이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누군지 범죄한 사람의 이름을 이 생명의 책에서 다 지우시겠다. 죄인으로는 누구를 불문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죄인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 번 영생은 영원한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죄가 아닙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 창을 찌르는 그 군사들,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어요. 한 농부가 이 비탈진 산을 개간을 해서 논을 만듭니다. 다량의 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물 끌어와서 그래서 라이스 테라스를 여러분 많이 보셨죠? 동남아 쪽에 가면은 계단식 논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물길을 만들어서 다량의 논에다가 물을 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아래에다가 자기 눈을 또 개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눈을 다 만든 다음에 거기 눈두덩에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윗눈에서 아랫눈으로 물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윗눈 주인이 화도 나고 내가 죽을 개고생을 해서 이 다량일 논을 만들고 또 물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땅에다가 만든 이 땅을 자기 눈에 물을 아무런 허락도 없이 물대는 것이 참 고통스러워.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얌체 같은 놈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눈을 만들어서 물댔는데 이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물을 자기 눈으로 이제 대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하니 용서하시게나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 계속 자네 눈에 물을 계속 대게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계속 자기 눈에 물을 대고 구멍을 통해서 그 안에 눈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여러 달 지났는데 이 얌체 같은 아랫눈 주인이 양심의 가책도 없는지 한 번도 만나도 얘기도 않고 자기 눈에 계속 어느 날은 물골을 완전히 확 열어가지고 물을 대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 목사님 이번에는 구멍을 뚫은 것이 아니라 아주 물골을 터놓고서 마음껏 자기 눈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가 스스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 죄를 용서하게나 이제 아랫눈까지 직접 물을 콸콸콸 내려가도록 물을 대주게나.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대로 윗눈 농부가 와서 아랫눈에 물을 크게 열어서 물을 콸콸콸 내려가도록 잘 대줬습니다. 얼마 뒤에 아랫눈 주인이 윗눈 주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용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내 죄로 알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